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접하게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 답답함과 속상함과 그리고 억울함과 모멸함, 어느 것 하나도 갖고 싶지 않는 감정입니다. 만약에 이런 감정을 느낄 만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누구라도 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성전 청결 사건 뒤에 한 사람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권한에 대한 기득권이 있었던 자들인데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그리고 그의 존재를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에워싸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건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는 여인들이 혼자 생활하기엔 참 어려웠기 때문에 사별한 여성들에 대해서 그 친척 혹은 사촌들이 그 여성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여 책임을 져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데, 오늘 사두개인이 그 제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 남편과 살았던 이 아내가 있는데 모두가 죽게 되고 다시 부활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아내는 누구와 같이 부부로서 연을 맺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꼬인 족보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질문입니다. 애매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게 대답했다가는 예수님이 다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책을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난감하고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 깊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대답하시고 그리고 해결하십니까?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의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모세 때, 아브라함 때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 곤란한 질문을 그리고 그들의 압박감을 출애굽기 3장 6절의 고백을 통하여서 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공격과 기득권을 가진 그 세력들의 압박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사건인 서기관과의 대화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 어떤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계명 중에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율법 조항들을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누어서 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본문의 29절부터 31절까지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명기 6장을 근거로 대답하신 것이고요,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사두개인들에게 답하셨던 것처럼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답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스토리는 좀 분위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압박하고 어떻게 보면 책을 잡으려고 왔고, 서기관은 무언가 궁금하고 그리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과 물음에 어떤 것으로 답하시는가, 이거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승리했던 제자들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타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본문은 사두개인이 어떠한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서기관들과 여러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믿던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 내용입니다.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자 어찌 보면 자존심이기도 하고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것 다 인정하고 포기할 수 있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으로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이 없다. 그리고 자신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와오셔서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사건의 마무리와 이 사건의 중반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놀랐더라.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보다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서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해함이 아니냐, 역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27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드러나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하게 언급하십니다.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념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절대로 바뀌지 않는 관념을 주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이처럼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관념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강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버티고 뚫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러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 서기관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말씀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에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라는 자들이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기회주의자이고 명예를 꿈꾸는 자이고 무엇보다 돈과 명예 그리고 기득권을 위해서 아주 죄악된 습성을 드러내는 자들이 이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와 그리고서 정말 가난해서 정말 비참한 자들의 돈을 착복하면서까지 그들의 이윤을 취하는 자들이 그들이다라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원함, 가장 큰 욕심이 명예와 돈인 자들, 그들이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에워쌌던 가장 큰 이유도 자신의 돈과 명예를 지키고자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서기관이 나와서 주님께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동의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저기를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예수님의 말에 저기를 드러내야 할 사람이 서기관인데 이 서기관이 이렇게 주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옳소이다. 당신의 말씀이 참이니이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돈과 명예를 위해서 지키려 이 자리에 온 그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권위를 끌어내려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에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참입니다. 저희로 치면 아멘한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주변인 이들의 눈총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으쌰으쌰해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자 이렇게 우리는 왔는데 어찌 보면 배신해서 저 앞에 서서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무리에서 고립될 수도 있고 문매를 당할 수도, 가진 비난의 화살과 어쩌면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인데 서기관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서기관이 이렇게 동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28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 해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서기관이 반응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3번이 나오는데요. 서기관과 관련된 동사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서기관이 듣고 그리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서기관이 알고 나와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되 서기관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듣고 그리고 알고 물은 겁니다. 반응을 한 것이죠. 무엇을 듣고 알고 반응한 겁니까? 예수님의 참된 말, 성경을 근거로 풀어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정말 무엇이 참된 것인지 깨닫고 그리고 반응한 것입니다. 말씀은요, 나를 해하려 온 사람들마저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세상의 시험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시대를 다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두개인의 압박감의 질문에도 그리고 서기관의 물음에도 모든 해답의 중심은 성경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가는 이 모든 내용들을 34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여기에서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부활 논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었던 그 논쟁과 그리고 서기관의 대화를 다 정리하는 말이 뒷부분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그 후에라는 표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에서 감이라는 표현은 어떤 관계들 속에서 쓰는 말입니까?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쓰는 표현이 감히입니까? 아니면은 윗사람과 연소한 자의 관계에서 쓰는 표현이 감히입니까? 에워싸고 압박하던 그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어떻게든 책잡아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온 자들인데 말씀의 권위 앞에 무너진 겁니다. 세상의 관념과 철학과 이기심과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에워쌀 때가 있죠. 외로움과 고독, 답답함과 속상함, 억울함, 모멸감, 주님처럼 그 위기 속에 살아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세상의 공격들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존재만으로도 권위가 있는 분 아닙니까? 온 세상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어느 것보다 위에 계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 앞에 모두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으신 분, 굳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지 않으셔도 이미 그분의 권위 자체가 충분하시고 모든 역사와 이 세상을 바뀔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이기십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는 사실 이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마가복음을 쓸 때 그리고 그거를 읽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로마 대화제의 주범으로 몰려가지고 역사상 가장 두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가고 밤새도록 동역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가며 눈물을 삼키며 숨어 지내야 했던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한계 속 그들에게 마가는 특별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오지는 않는 이 서기관 사건의 한 가지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메시지, 그게 무엇입니까?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참 특별해 보이지 않는 말씀인데 마가 시대에 이 본문을 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낫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핍박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급했고 아쉬웠고 속상했으며 안타깝고 패배한 것 같고 낭망하고 무너져 내린 마음이 마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가는 이 본문을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예배 형식도 취할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도 못하고요, 기쁜 마음으로 교제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상황과 환경과 배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신자의 내면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물꼬를 말씀이 트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불이든 큰 불이든 꺼지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장작이 필요합니다. 그 아무리 큰 불이라 할지라도 장작이 없이는 금방 사그러지고 말 겁니다. 우리가 불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장작입니다. 우리를 계속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하는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누구라도 식고 사그라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의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맙시다. 함께 하지는 못해도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처럼 말씀으로 이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며 말씀으로 이 시대가 역전되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그 무엇보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우리 각자 말씀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다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불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제단이 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아가시겠습니다.